성경 41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은 현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산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한용관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키도 거칠하시고 또 잘생기셨고 우리 사모님을 애틋하게 잘 보살피시는 사랑꾼이십니다.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을 배웠던 때가 이 사모님 산책시켜 드리실 때 그때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이미주 집사님하고 배웠을 겁니다. 네, 그런 목사님이신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 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박정유 큰 이름 동생분이 계신다 하던데 예. 반갑습니다. 계세요? 예. 제가 그분하고 아는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심상수 목사님 내가 참 좋아하는 2주 전부터 아니 계시다고 얘기를 한 2년 전에서 왔다 갔죠. 2년 3년?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계신다는 기쁩니다. 오늘도 찬송도 빈들의 마음 불같이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그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불렀던 찬송 기억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옛날은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성경책을 내가 서울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되고 성경책을 근래 만들어라. 성경책을 근래 여기 잘 들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못 뜯어서 휘저하란 말이야. 네?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책을 그냥 읽지만 말고 성경책 몇 번 정도는 걸레를 만들어야만이 목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면 성경에다가 줄 끌 때는 끄고 동그라미 칠 때는 치고 색칠할 때는 색칠을 하고 낙서할 때는 낙서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 내가 받은 바의 은혜의 모습을 성경에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우리 할때 그랬거든요. 군대 갈 때도 성경책 들고 왔어요. 예? 그거 아끼느라고 똘똘 싸가지고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주일마다 풀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걸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은 이 성경 가운데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의 아들 이삭, 약삭 빠른 야곱,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요셉 같은 사람은 다 좋았습니다.
다윗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좋아하고 정의 선지자 아모스도 좋아하고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좋아하고 모든 선지자들을 자기 나름대로 좋아할 거라 이 말이요. 나는 조금 할 때 우일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살아나왔지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들 하십니까? 다윗이랑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사자들이 전부 모여 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다니엘을 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둥둥이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불색이 얼마나 묵침합니까? 얼마나 서늘합니까? 그 서늘한 것을 사자들이 자기 털로 다니엘을 싹 훑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다니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되고 싶었어요. 하던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 조그마한 사진 하나를 딱 주는데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 사무엘 사진. 너도 이제부터 사무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부터 기도하라.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조금 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 운전수 옆에 이 사진이 있었어요. 웬만한 버스 다 있었어요. 부산시내에. 네? 다니엘이 사무엘의 사진이 왜 여기 걸려있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다니엘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살 테야. 하나님 음성 나도 한번 들어볼 테야.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명관 여인이 하나님에게 언약 기도를 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았다. 네? 그런데 아들 바치고 나니까 말입니다. 딸 3명하고 아들 2명하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요 제사장을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데 한마디로 망난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요즘 표현을 들리면 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망난이다 이 말이요. 교회 장로의 아들들이 망난이다 이 말이요. 미안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럴 때에 12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에 잘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음성입니다. 엘리 집을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이요.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받지 못할 엘리 집을 내가 심판을 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고 사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 모세를 통해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7년 걸렸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35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이요.
신상 앞에 엎드러서서 신상 앞에 복당하고 빌고 있더라 이 말이요. 경주 가면 석굴암 있죠. 석굴암 부처 있죠. 돌 부처. 웬만한 분들은 다 가봤을 거예요. 내가 중学때 한참 뛰어다닐 때 내가 가봤어요. 잘 만들어놨을 거야. 잘 그리고 있는 그때는 유리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한번 빙 돌립니다. 보면은 그렇게 있는 게 그래서 내 딸은 용기를 내라고 이거 얼마나 쓰냐면 보자 말이야. 손바닥을 하나 뿌려가겠어요. 엄지자를 하얗게 내가 하나 뿌려가겠다. 그 소리가 내 소리야. 얼마나 뿌려가겠냐. 내 소리 팍.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도 꼼짝도 못하는 이게 무슨 복을 준다고. 왜 이 앞에서 복달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파문하더니 처음에 유리를 막았습니다. 부처가 누가 와서 또 때릴까봐 막으라고 했던지 막아놨습니다. 그때는 들어가는 걸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350년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고집 가운데에 자기 생각은 옳다고 하는 가운데에 다툼의 시대를 350년을 살아왔습니다. 350년.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십니다. 징계를 받으며 고통을 느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그러면 또 낙태해주고 또 타락해버리고 이렇게 악수하니 돌고 도는 시대가 350년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석수를 먹은 거예요. 석수.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 물 중에 최고의 물이 석수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지켜야 할 계명도 알았습니다. 최고의 음식, 좋은 물, 귀한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바알 신앙에 빠져버린 거요. 바알 신앙은 물질이 중심입니다. 아세라신에 빠져버린 거요. 아세라신은 쾌락입니다. 쾌락. 즐기는 거요. 여기 우리 한국을 한번 보세요. 한국.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물질에 빠져버렸어요.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애굽에서 나와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영리가 자욱한 불 가운데에 나팔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겼다는 말입니다. 내 언약을 지켜라.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자된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여요. 이러한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급속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인간 하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끝나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15번째 사사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고 기록된 말씀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선택한 민족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계명을 뺏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짊어져야서 십자가를 내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때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떠나버렸다, 가버렸다는 거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살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이것을 보고 성경은 이가도 시대다 그랬어요. 오늘의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오늘의 시대 우리 한국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가우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해오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삶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임마누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떠난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이가봇 시대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사하도록 사무엘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불에서 돌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요. 팔아먹지 말자는 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자는 말이요. 물질과 타락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잘못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롯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 때문에 교인들을 팔아먹고 예배당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기도 좀 해달래요. 물질 만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는 삶 가운데서 구원에 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참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네?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사무엘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모인 무리들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군사 총통령을 내려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다 죽게 한 곳에 뭉쳐서 죽게 생겼어요. 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완전하게 엎드려집니다. 모인 무리들이 전부 엎드려진 거예요. 하루에들이 하늘에서부터 천둥이 불을 치고 우레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깜짝 놀래. 이게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보고 하늘 계신 것같다. 이거 도망가자. 그랬더니 모여있던 미스바에 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내가 몽둥이 들고 돌들이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는 천기문화로 돌 던지고 몽둥이를 깨우고 전쟁에 이기고 평화가 왔습니다. 사무엘은 큰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사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다. 저 블레셋 사람에게 4,000명이 죽었대. 4,000명이. 대한민국 군대 편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000명이면요 1개 연대가 넘습니다. 내가 68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학교 2군데 다녔어요. 육군 제2하사관 학교, 육군 격리 학교 2군데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남한 산동 갔다가 학교 갔다가 장기 공부를 안 한다고 경력에서 안 돼요. 그럼 몰라. 그랬더니 인사처를 때려갖고 알고 보니까 인사처 끝도 안 줘요. G1, 2, 3, 4가 있고 G1이 인사요. G2가 조각이고 G3가 적자, G4가 분순. 한 달에 한 번씩 출장하니까 얼마나 좋아. 출장비 주면 굳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어요. 원주 들렸다. 5일날 되고 원주 와서 일본 부산 내가 친구들하고 원산 올라가. 거기 보면 이 보고서가 나와요. 내가 취급한 게 이거예요. 1개 사단에 3개 연대 1개 고사예요. 여기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 편제로 12만 56 15일을 4,0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록인으로도 군대 생활 못해요. 군대는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나갔다고 애수인으로 합니다. 다 빠져나갔고 휴가가 부르고 다 버리고 4,00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우리 이겨보자. 한 번쯤 이겨보자. 성경에 뭐라 된줄 아십니까? 3만 명이 죽었대. 3만 명. 3만 명은요 3개 사관입니다. 3개 사관. 요즘 편제로 좀 바꿔서 이야기 1개 군단이 죽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왔어요.
기독교도 그런데 이제 잊은 거예요. 네? 얼마나 기분이 이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지만은 오늘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믿음의 지도자. 기독교는 냉소한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냉소하다는 말은 냉철하다는 말입니다. 이성 속에 방향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불을 던졌습니다. 이 불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타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온 세계가 기독교화됐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한 것은 불 때문에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불이 붙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가르친 것이 뭡니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가 쪼개질 거예요. 395년에 서로마와 동로마 476년에 서로마가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망하고 나니까 교황을 만드는 거예요. 교황을 서구의 신비와 기독교를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것. 이게 천주교입니다. 게르만 민족에 서문합니다. 395년에 투르로 쪼개졌다가 1453년 동로마가 망합니다. 터키 사람들에게 망해버립니다. 동로마에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기독교와 동양 신비가 접목됩니다. 거기서 나온 게 경조입니다. 경조, 빛의 종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르네상스라는 이상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한 목사가 정신이 나간 나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 난 다른 사람과 생각하기 좀 다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1517년들의 종교 계획입니다. 참종교가 나오는 참. 가짜는 떠잖아. 참종교. 그게 우리가 묻고 있는 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께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상 낙원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어가야 할 길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길을 잊어버렸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0 수십 개가 넘습니다. 수십 개가 넘고. 예? 오직 우리만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갈로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에큐메니칼 장로계 유수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왜 길을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길이 없을 때는 정리하게 되고 길이 많을 때는 미화가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샤오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주실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재작년 10월달에 서울 이태원 할로윈데이 수많은 사람이 발길이 오십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날을 추억한다고 삼보일배하는 것을 나 삼보일배가 뭔지 몰라. 그래도 이것도 신문에 나도 한번 보고 나서 이거 찾아본다고 말이야. 책을 얼마나 뒤졌는지. 예? 문제는 삼보일배 하는데 기독교 목사가 거기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세 발자국 떠벅떠벅 걸어가가지고 엎드려 손 벌리고 절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세 발자국 떠벅떠벅 걸어가 또 엎드려 또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보 부처의 귀한데 돌아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부처의 두 번째 발자국으로 부처의 가르침에 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자국은 뭡니까? 중에 승보라고 했습니다. 불보, 법보, 승보. 왜 한국교회가 한국인 목사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요. 목사들이 나는 한마디로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도가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믿음의 대가 있는 목사님 모신 것 축하를 가지게 되지만 드립니다. 정말 믿음 잘 지켜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오고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 높은 어느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그곳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를 쌓는 주여 하나님 이 세월의 가운데 함께 엎드려서 이곳에서부터 하나하나 기도의 산이 떨어져서 헤어나가서 하나하나 이웃들을 불러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